안녕하세요. 떡한 조각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귀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실 마귀의 가장 주된 대상은 타깃은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서 가장 마귀가 활발하게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뭐냐면 두 글자인데 바로 오해입니다. 네, 오해. 여러분들 아시는 그 오해 맞아요. 오해를 가지고 마귀가 엄청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오해가 되면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안 좋게 들립니다. 상대방이 나를 뒤에서 욕했다는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와서 이게 옆자리에 앉으면서 김집사 밥 먹었어? 그러면 정말 걱정하는 마음으로 김집사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야, 너 밥은 먹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갈 때 이 사람은 1도, 1, 2도만 조금만 이렇게 틈이 벌어져서 이대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해서 이틀, 3일, 4일,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오해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가 좋을수록 소통이 잘 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말이 안 통하고 모든 것들이 오해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대를요,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핵심이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나왔습니다. 상대를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를 제대로만 알면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네, 여호와를 알자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또 이례적으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예배하고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허무한 것들을 쫓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실패해지면 그냥 예배가 조금 실패했네가 아니라 우리는 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쫓게 되고요, 세상 것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배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가 1부, 2부, 3부, 4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죠.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요, 하나님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정말 계속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번제가 구약의 제사죠.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취향이 뭔지 나를 파악하고 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진짜 너희 양식과 너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규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한테 예배 드렸습니다 하니까 난 너네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계에서 상대를 오해하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온전하겠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 오해를 왔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너네 잘못 알고 있어.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떤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했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글자 그대로만 남은 십계명만 있다 보니까 타낙이라고 하죠. 토라, 느빔, 케투빔, 이 문자, 성문서들을 가지고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오해들이 쌓였어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서 그 타낙을 풀기 위해서 그냥 그 장로들,
그 유대인들이 덧붙여진 어떤 관습과 규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갖다가 이 후대 후손들을 묻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시내산에서 줬던 그 마음 그대로가 아닌 그냥 글자만 남으니까 말라기에서 예배를 어떤 식으로 정말 가증하게 드렸는지 우리가 잘 봤지 않습니까? 말라기 이후 400년 뒤 마태복음에도 그런 이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인데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좀 출장을 보냈어요. 이단성을 판명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다니고 있더라. 이 사람이 진짜로 정말 이단성이 있는지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한번 너희들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다. 이들이 책 잡을 걸 찾았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또 묻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책 잡을 수 있겠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 15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에게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부적인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손을 들다는 뜻의 손 씻기 규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틸라트 야다임이라고 하는 건데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기도 전, 식사 전, 다른 의식 전, 예를 들면 죽음과 관련된 상황이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시는 것에 접촉한 후에 손을 씻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식전, 식후, 예배 전, 제사장을 만나기 전 등등 의식이 있었고요. 빵 먹기 전, 과일, 야채 먹기 전 등등 더욱더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빵 먹기 전에 손 씻는 마이미쇼님이라고 해서 첫 번째 물이라는 뜻으로 세척컵에 물을 떠서 양손에 물을 붓고 씻습니다. 다 설명하기 그렇고요. 아무튼 이런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손을 씻기 전에 비르캇 하마존이라는 기도문을 읽고 또 씻고 먹어야 됐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율법은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이 전통은 정말 자기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어요.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서가 외치고 호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조금도 모르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이요. 이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들의 이제 역카운터를 날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너 내 보물을 공경하라 했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했지. 근데 너희는 있잖아.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의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라는도다. 이 부분은 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좀 갈 수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코르반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헌물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레위기 1장 2절 3절을 근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제물을 가리키는데요. 헬라어로 번역된 신약에서도 고르반은 유대인들의 관습 중 하나로 언급이 돼요. 예를 들면 그 자신이 가진 재산을 고르반으로 선언을 하면 부모를 위한 의무, 양육비나 식비나 이런 것을 피해 갈 수 있어요. 이런 행위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필요한 돈이 한 5천만 원이라고 쳐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고 나는 정말 종교심이 아주 풍부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드릴 것도 난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 하고 5천만 원 부양해야 될 걸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만 하나님께 헌물하고 고르반하고 바치고 나서 부모님께는 부양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 있었죠. 고려장 시키는 거예요. 그냥 전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우월한 종교성,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보다도 하나님 원초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 고르반이라는 걸 사용해서 정말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하나님 높임 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식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해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만 글자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가지고 이들을 가르쳤다면 부모님을 공양하고 섬겼을 거예요. 그 진짜 마음이 있었다면. 근데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유전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까요? 내 부모를 긍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부분을요, 이 마태복음 이 부분을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하는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교정까지 해주시죠. 한마디로 이 일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얘기해줬다는 거지 이 일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네요. 이 같은 일을 무지하게 많이 짓고 있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보세요. 오늘 핵심 키포인트는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키포인트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 사랑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는 거 원합니다. 너희가 날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나를 제대로 알잖아? 그럼 너희는 뭘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 나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해. 서로 사랑하는 걸 원해. 이게 내가 원하는 전부야.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부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 사랑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런 마음 없이 주일날 난 주일날 잘 지켰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합니다. 주일날 요즘 같이 막 눈이 많이 오잖아요. 눈이 많이 오는데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제 출동차를 불러야 되고 갑자기 차가 퍼져서 막 연기가 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다가 발견했다. 나 빨리 교회 가야 돼. 성가대 연습해야 되고 빨리 가갖고 해야 돼. 주일 지키는 게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제사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사람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사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를 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해를 막 푸시면서 딱 하나의 계명만 주고 가세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명을 아주 진짜 속된 말로 그지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글자 그대로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웃의 아내를 너가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웃의 아내를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탐내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율법 지켜졌습니다. 이 율법 지켜진 거예요. 속으로 온갖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정말 이 속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회칠해져 있으니까. 근데 속은 완전히 냄새가 나는 그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지켰다. 지킨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지킨 거기다가 더 심하게 장로들의 유성까지 붙여서 지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그게 지켜진 겁니까? 오해를 풀고자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아니야. 그냥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야 라고 또 가르쳐줬어요.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은 너무나 선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살인을 안 하거든. 절대 남을 살인하지 않아. 근데 속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살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또 오해를 풀어주는 거야. 야 내가 얘기했다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속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야 이 바보들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말씀이 나는 사실 사람 사랑하는 걸 원해. 그리고 제사 예배 드리고 너희가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조금씩 감이 잡히죠? 하나만 더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도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보자면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맞죠. 부모님을 진짜 마땅히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 뭐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재물이 없으세요? 부모님 사랑하면 돼요. 끝까지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래요? 예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것, 그게 예배인데, 그걸 지키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요. 이거 말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아내를 탐내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 미워합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다 대조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시키러 왔다. 그 완성은 마지막에 완벽하게 점을 찍는 그것은 뭔지 아냐? 딱 한 개만 주겠다. 그 점은 서로 사랑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걸 발견하고 고백하죠. 사랑이면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집니다. 너희가 이거 해야 내 제자고 저거 해야 내 제자고 이거 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알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복잡하게 심플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10계명을 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전통과 유전을 덧붙여서 오해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물론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오셨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다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얘기했지 살해하지 말라고 했지. 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야. 살인은 진짜 안 하면서 온갖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잖아. 그게 바로 살인이야. 간음하지 말랬지. 너네 진짜 간음은 안 했어. 근데 너네 맨날 간음했어.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하고 온갖 머릿속으로 강간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거 자체가 이미 가늠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게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는요 천사들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6날개 중에 2날개로는 두 눈을 가렸어요.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아버지를 본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서만 하나님이 계시되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예수님이 다니면서 지금 얘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를 주구장창 배우지만 예배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오해를 푸는데 또 대표적으로 오해를 푸는 한 장면이 있어요. 네, 마태복음 12장 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밀밭 사이로 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또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야 이거 보라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또 이제 카운터를 또 먹이십니다. 얘들아 다윗이 너네가 그렇게 존경하는 너네들이 그렇게 꿈꾸는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 왕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심지어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보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해볼까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근데 사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이 거룩을 이들이 의미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사실 안식일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 아세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구별되어지는 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예요. 그러면 안식일에는요 정말 우리가 거룩하려면 정말 서로가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서 거룩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해주고 중보해주고 이게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진짜 예배 이상의 예배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배고픈 제자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게 범하는 걸까요? 안식일을 범하는 걸까요? 그걸 내버려둔 예수님이 잘못한 걸까요?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요. 정말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믿음, 뭐 다니엘의 기도, 뭐 모르겠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 다윗이 1등이라고 보고요. 신약의 1등은 저는 나중에 우리가 나눌 시간이 있으면 나누면 좋겠는데 전 막달라 마리아라고 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뿌려서 이렇게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그 마리아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구약에서는 다윗인데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감히 안식일을 범하느냐, 경제활동을 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고 쉬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막 장로들의 유전이 덧붙여져 가지고 뭐 먹지도 말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야.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제가 오늘 제일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이라는데 예수님도 이거 강조하네요.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어. 이삭 잘라 먹은 거, 그 사람도 죄가 없는 거고요. 그 배고픔, 제자들 배고픈 거를 그냥 방관한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죄한 자를 정죄했대요. 왜 먹냐고. 얘들아,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또 손마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또 고발하려고. 아니, 비슷한 패턴이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사랑이라는 거, 분명히 호세아 6장 6절을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얘기했어요. 야, 나 자비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한다니까 얘기했는데도 또 질문을 합니다.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이 되죠? 옳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가 빠졌어. 양이 막 매매거려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나는 너를 구할 수가 없어. 안식일이니까 나는 너를 구할 수가 없어.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에요, 방거예요.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양을 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양보다 사람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바로 선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제사보다. 여러분들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오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들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너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이웃을 사랑해라.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이걸 나머지 풀어낸 것들이 이제 성경의 구약의 수많은 것들만, 예언서, 이거 다 사랑입니다. 시가서 사랑입니다. 성문서 다 사랑이에요. 이게 토라, 율법, 레위기가 가장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예배를 하면 여러분들 실패 없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각인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자기 의만 쌓여요. 난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어. 나는 출장 갔다가도, 미국 LA에 있다가도, 주일 지키러 사업차 갔다가도 돌아온 사람이야. 자기의 의를 쌓는, 자기가 교만하여지는데, 자기의 어떤 자아의 어떤 양식을 주는데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멀리 갔는데 정말 거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교제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랑하십시오. 거래처 사람이다,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온전히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 자리에서 예배 받으십니다. 굳이 모교회로 막 한국까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여러분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